항상 짧지요. 2030 20대 30대들이 함께 또 매년 추수감사 그 주간에 시카고에서 모입니다. 원래는 유학생들이 그 기간에 이 기숙사에서 좀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3일간의 그 믿음의 여정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는데, 이것이 또 성장하고 확대되어서 우리 젊은이들, 이 미주에 있는 유학생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그런 컨퍼런스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장희준 목사님 그때쯤인지요, 저희들이 알고 참여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좀 없어졌어요. 다시 2030 컨퍼런스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그 수목금토 시카고에 저희 유학생들이 함께 좀 참여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마음들이 또 한 영혼, 유학생들 믿음으로 서고 양육되는데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저와 함께한 8분은 어떻게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는지 모를 정도로 또 미시간에 다녀왔습니다. 캠프, 엠마오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한 분 한 분 그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또 역사하신 그런 은혜의 시간 함께 경험을 했고요. 회개하기도 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또 치유받는 그런 시간 갖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7분 디사이플이 참여하셨고요.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분들, 여러분 이렇게 눈 부릅뜨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됐을까 한번 체크해 보아야지, 한번 쿡 찔러 봐야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은혜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로운 시작을 또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한 발 내딛게 하셨어요. 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귀한 마음들, 믿음 잘 또 더 성장하고 또 커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들인 우리들이 이렇게 일정을 블록하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하고 또 양육되어야 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만 믿음이 자라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요. 어른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속사람이 더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또 믿음의 열매가 있도록 나아가야 할 그런 성장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엠마오는 전부가 아니고 해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가는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오늘 지난 2주는 예배에 관계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았던 그러한 시간이고요. 앞으로의 2주는 교회의 본질과 사역이 뭐냐, 사명이 뭐냐 했을 때에 양육이다.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커져가는 양육이다. 그래서 영어로 nurturing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들이 함께 좀 나눠보려 합니다. 이 엠마오도 그런 nurturing의 한 스텝이고요, 계기이고 또 이 nurturing은 정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주의 말씀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또 그래야 할 이유들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야 할 평생의 과정입니다. 이 가운데 나는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할 이유가 없어.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 마음 먹고 성장에 대해서 더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기대로 더 성장해야 할 우리의 모습들을 놓고 좀 더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주간의 양육에 관계된 말씀, 오늘 첫 번째에
말씀은 양육이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해야 할 것이 중요한지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전체적인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 잘 믿음 안에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교회에 이슈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믿음 안에 권고하고 또 그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지만 다 훅 읽어가지고 잊어버리셨을 텐데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교회의 강력한 어려움들은 아마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교회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모든 악독, 모든 괴휼, 이 표현이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아야 할 그런 저희의 모습들이지요. 악한 자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게 겉은 아닌데 속은 딴 마음 품는 외식과 서로 이렇게 낮게 여기는,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 또 비방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이 교회에서 복음이 뿌려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이 과정 계속 앞으로 열매가 크게 열리면서 되어져야 하는데 어느 정도 자랐다 싶을 때에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더 성장을 저해하고요. 또 이것이 믿음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현실 앞에 베드로가 목회적인 그런 권면의 그런 말들을, 내용들을 편지로 담아서 보내고 있는 것,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안타깝지요. 이 이방인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기대하는 바처럼 어려움 없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것이 삶의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내 삶에 또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만나는 감격이 있어도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속사람, 또 옛날에 나의 옛 자아의 모습들, 또 뿌리 깊은 나의 어떤 쓴 모습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 바예요. 예전에 베드로가 편지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미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자인지,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정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임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완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야 할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약함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들이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또 비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자, 이 어떤 현실에 베드로가 두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아주 쉬운 비유예요. 첫 번째는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어린 아이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또 다른 것은 어떤 건축학에 관계된 그런 이해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그러한 모습들, 이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의 가야 할 방향과 또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을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편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갓난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너무 쉬운 대답인가요?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이처럼 너희는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갓난아이들 배가 고플 때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젖달라 울며 보채지요.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만이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고요, 어머니가 주는 모유가 가장 맛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를 향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어린 아이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보채는 과정에 어머니는 모유를 수유하고, 또 그런 반복되는 과정에 아이가 점점 커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철희 집사님 아들 용주를 보면 여러분 정말 그 모유를 통해서 성장하는 이 놀라운 결과들을 보잖아요. 그죠? 너무나 묵직하고 또 어른스러운 모습이에요. 가끔 혼동해요. 너무나 묵직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막 그 아이 앞에서 재롱을 피잖아요. 그런 모습을 딱 이렇게 찍으면 누가 아이고 누가 어른인지 혼동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정말로 아이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모유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 여러분들, 아이가 그것을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 신령한 젖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공급되는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이 자랄 수도 성장할 수도 열매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 참 기쁘지요? 그죠? 여러분 핸드폰 보면 손주분들 이렇게 눈 뜨는 모습서부터, 일어나는 고개 쳐드는 모습서부터, 또 아장아장 걷고 달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면서 그냥 소리 없이 웃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지도 못하는 애들을 억지로 서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또 눈 마주치지 못해도 눈 마주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아이의 성장을 막 기뻐해주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구원의 은혜를 얻고 첫걸음을 내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로 성장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으로 거룩하게 거창하게 뭔가 프로젝트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자라면요 파생되는 결과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말 은혜로 내 영혼이 자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자라서요, 내 오래전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나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지요?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할 그런 모습이에요. 기회가 있어요.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과 저녁에 또 여러분 제자훈련 새로운 교재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공부하는 게 오래전 추억이 아니라 조금은 힘겹지만 여러분 한번 마음 써 주시면은요, 말씀을 찾고 또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성장이 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끼게 되고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는 사역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더 성장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정하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건축학에 관계되어서 또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을 우리들이 좀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돌에 관계된 표현들이 많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그런 돌, 또 모퉁이 돌, 머릿돌, 이렇게 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건축을 할 때 이런 돌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가로, 세로, 또 아래, 위에 연결하는 데에
이렇게 모퉁이에 이 어떤 듬직한 돌들이, 기초 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지는 역할을 하셨고요,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마치 집의 어떤 건축물의 외곽의 중요한 부분과 기능을 하는 그 모퉁이 돌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로 말미암아 집을 함께 지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처음 우리가 젖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우리라는 공동체에 주님은 정말 모퉁이들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셔서 그 거룩한 집을 세워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이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각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 특별히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또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은 여러분이 그냥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거룩하게 세워진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또 주님의 어떤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임이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법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자라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옛날의 그 모습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가 공급되고 그 말씀과 기도와 능력의 기초 위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커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 두 가지만 깨닫고 붙들면 여러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 안에서 많은 훈련이 있었지만, 이 어떤 물리적인 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거 수직적인 그런 성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료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그 정도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또 약해지고 환경 가운데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 영적으로 충분하게 건강하지 못하면 시험 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접을 수도 있고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과 멀리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어린 아이와 같구나.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내가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이 아침에 예배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령한 은혜로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십자가로 세우신 그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더 우리 모두가 세워가야 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공동체에
하나님 원하시는 성장과 세워져야 할 모습들을 놓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양육이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 놓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 않아야 할 그런 부분,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 지금의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내가 누구인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지금 부어주는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연관되고 또 걸려 있다면 우리도 이것을 버려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고 거룩을 아는 자고 또 그 믿음의 여정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 공동체 안에 의외로 서로를 힘겹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말을 버리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로써 서로 상처 주고 또 아픔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게 너무나 커서요, 이 은혜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헬프 반의 모습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입에 얼마나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악한 마음들이, 시기하고 비방하는 마음들이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또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입술을 주셨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을 때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가득하면 서로 힘을 얻어요. 그죠?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서로 또 뭔가를 같이 하는 데에 하나가 되는 데에 정말로 중요한 게 이 마음과 말에 얽혀 있는 언어에 관계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될 수 있다면 정말로 내 입술에 선한 말들, 힘이 되는 말들, 또 세워주는 말들, 감사의 그런 말들 그렇게 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정말 어려워하고 힘겨워했던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의가 살아서 그걸 거침없이 옳고 그름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상처 주고 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게 잊혀지고 그 능력이 상실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채널은요, 마음과 입 연관된 언어에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귀한 존재로 섰으면 좋겠어요. 보시기에 아니어도 기도하십시오. 예? 보시기에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아니지 않느냐 확답을 얻고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또 서로에게 정말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 서로에게 큰 힘이 돼요. 예?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지는 않아요. 또 옳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지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가리우는 그런 것들, 이것이 자칫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모습 없어요. 아멘. 그런 모습이 없는 교회가 되어 가도록 우리가 함께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에 정말 선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말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말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목회자에 관계되어서는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 그 말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요, 목회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십시오. 그러나 성도님들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분이 없는,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에는 기도하십시오. 선한 말로 우리 공동체의 문화와 풍토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할 때 개인의 영이 자라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버려야 할 것, 양육되고 성장해야 할 것,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놓고 내가 결단하되 하나님 먼저 내 마음과 내 언어, 하나님 이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믿음을 놓아서도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서도 안 되는 그 모습 놓고 내가 결단할 모습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이 찬양 다시 부르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그 교회도 은혜로 세워졌고 그 한 영혼도 은혜로 계속 양육되고 성장해야 해서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